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19절 말씀, 본문이 길지만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부터 19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함에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다. 제가 한 2, 3년에 한 번씩 때에 대해서 강론을 합니다. 정해놓고 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인류의 종말이다, 아니 세상 종말이다, 많은 그런 말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종합해 보면서 이때가 아닌가라고 짚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무사히 지나갔을 때도 감사하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위급한 상황은 개인에게나 나라에게나 민족적으로나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위기에서 잘 지혜롭게 벗어나고 또다시 힘을 얻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 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분별해 보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변혁지 아니하신다,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주님 말씀하실 때에도 한 획, 율법의 한 획이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완성하시고 또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독적 아니면 신앙적으로 본다면 인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사실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도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사실 우리에게 동시에 유효한 그런 사망에서는 이제는 내어준 바 되고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이것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고, 또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또 마태복음 24장, 25장 있는 그런 내용들처럼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과연 그런 때가 어느 때인가 라고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그런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내용과 기다림은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이제 많은 그런 날들을 더 살게 됐는데, 이때도 사람들이 곧 마치 이 100년 안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기다림으로 사실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만하게 정말 기도에 매진하고 예배에 매진하고 이렇게 모든 삶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런 시기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약 2000년이 지나는 지금 상황에도 어찌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기다림,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는 기다림을 보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본다면 징조와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관한 이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핍박이 심했고 초대교회 때 너무 심했고 그 당시에도 많은 그런 자연재해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를 무사히 넘겼고 이제는 신앙에도 정점을 이룰 만큼의 그런 하향 곡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중세시대에 있었던 신앙이 대핍박이 해놨던 시대에도 신앙은 정말 정금같이 준비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다림은 항상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가 많았단 말이에요. 왜?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할 신앙이었고, 그들에게는 그게 환난이고 그들에게는 그게 정말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제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자유로움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배하는 데서 지금 많은 제약은 없어요. 단지 조심하는 거죠. 어떤 그런 제도와 아니면 어떤 문제에, 또 어떤 그런 이슈에 걸리거나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아니면 그것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다 보니 이제 절제도 하고 노력도 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와 시대가 변해서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존속한다는 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가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익히 아시고 정리가 되어 있겠지만, 사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현실이 3년 정도의 그런 아픔이 현실을 겪었는데, 3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대화도 단절되고 모든 부분이 경계성 생활하다 보니 경제와 그 다음에 외교와 모든 부분들이 어렵게 됐어요. 특히 이제 이 경제적 교류가 많이 없다 보니까, 특히 이제 FDA가 있어서 많이 있었지만 많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많은 피폐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좀 정점을 이룰 때에 또다시 큰 전쟁이 나죠. 한 나라가 이제 그 두 나라의 전쟁이지만 이 두 나라의 전쟁 영향으로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완전한 그런 경기 침체의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나 모든 것들이 약 50에서 150%, 50에서 150% 이상 다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 전에 있었던 우리가 97년도인가요? IMF 터졌었던 그때보다 지금은 더 사실은 위험하고 어려운 시기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그렇게 지금 이제 많은 루머들이 돌고 있는데,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싸움에 온 세계가 사실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이 가스관이라서 러시아에 생산 모든 것들이 유럽 쪽으로 거의 한 7, 80%를 전부 다 제공하고 있죠. 물론 사는 거지만 그 두 개의 관을 통하여 유럽 전체가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이런 가스관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막았죠. 찬맞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푸틴이 항상 겨울만 돼봐라 벼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는 생산 곡물의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밀과 모든 부분들, 또 반도체의 그 어떤 재료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수출이 중단돼 버리니까, 전쟁 나니까 수출 중단되니까 온 세계가 멈춰버리고,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영향이, 여러분 자동차 요즘 신차 구입하면 보통 1년이 넘죠. 요즘 그래요. 너무 많이 기다린 것이
차를 못 만들어서 온 게 아니라 재료가 없어서 그런 거죠. 차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그런 인력과 모든 생산 시설은 되어 있는데 뭐가 없어요. 거기에 필요한 부속품이나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미비하니까 차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수요도 많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세계적으로 어렵고, 또 한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금융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세상은 뭘 가지고, 그들의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인류의 취약점은 바로 화폐입니다. 화폐, 금융이죠. 금융이, 이 금융제도가 가장 인간에게 유익하지만, 유리하지만, 또 모든 뭐 필요하지만 제일 취약한 것이 금융이란 말이죠. 쌀은 농사지면 1년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머니라고 하는 이 머니는 세계적으로 이 돈 가지고 모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강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IMF 말하는데, IMF는 세계 모든 중앙은행의 그런 모든 약자죠. 이들이 모든 국제통화기구에서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그들은 개인을 보는 게 아니라 나라와 국제적으로 보는 거죠. 이번에도 지금 미국도 연준이 지금 몇 프로 올랐죠. 우리나라도 그러고 지금 많이 오르니까 사상 초유의 그런 은행의 금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번에 금리가 대출금리가 이거 10%대까지 나왔죠. 정상적으로 어떤 그런 사채나 이런 재산금융이 아니라 정상적 은행에서도 이율이 그만큼 줄 만큼 지금 모든 이율이 올랐다는 거죠. 서민들이 힘들어지는데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어떤 그런 지금 개발도상국이 신는 것들은 13%까지 올려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왜 거기 투자를 안 할까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금융이 지금 이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위기가 7, 8개 정도가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나라가 도산할 위기에 지금 있는 데가, 우리 이제 베네수엘라도 알리겠지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멕시코, 많은 나라들이 지금 거의 도산할 만큼의, 개인 기업으로 말하면 파산하리라고 그러죠. 나라가 지금 도산하는 이런 위기에 있는 게 금융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서 이들이 그걸 가지고 이 나라 망할 것 같아 빼버립니다. 저 나라 망할 것 같아 빼버려. 도와줄까 말까, 도와줄까 말까. 돈 가지고 장난하죠. 나라를 상대로 장난하는 것이 바로 그들인데, 금융의 위기. 그래서 이 부분이 온 사람들에게 지금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죠. 이 모든 재해들이나 이 재앙들이나 문제들이 때에 대하여 주님이 예견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맞아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보게 되면서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아까 기근과 지진, 아까 식량 문제인데 지금 식량의 세계적으로 56%인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수급을 40몇 프로가 모자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10년이나 15년 이후면 베트남 쌀 최대 생산력이 그 동남아 쪽이잖아요. 동남아,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그들이 아마 그 곡물 생산의 그 수출을 지금 막고, 어떤 데는 막아놨거든요.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식량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국에서 나는 것들을 지금 딱 고려하고 막아놓고 지금 비축하고 있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전쟁과 기근도 문제지만은, 모든 그런 난리도 진진도 문제지만은 먹고 사는 게 가장 문제다. 이것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시기는 바로 그것이 거의 절정에 이를 때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시기를 보면 모든 그런 경제를 해소하죠. 그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모든 세계 경제를 안정화시키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 그 세계적으로 안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소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야, 저분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실질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많은 이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단들이 많았는데, 보면 그들은 항상 환경과 상황을 정리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 오실 때에도, 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러면 로마 압제에서 이제 해방시켜주는 건가? 우리 이스라엘 독립시켜주는 분인가?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 뭐냐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도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건 내둬라. 나는 너희를 살리러 왔다고 하는, 하나님 뜻을 전달하려고 왔다는 전달자의 그런 정확한 내용을 이제 백성들에게 알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원하는 곳에 미치지 못하니까 죽이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마지막 때에도, 공교롭게도 마지막 때에도 이것을 기가 막힌 경제와 상황들을 해결할 이가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기가 막히게 이런 걸 해결하죠.
그래서 추앙을 받고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서 주님이 그때서야 내 앞서 오는 이들 내가 그다 때가 가까다 해도 속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경제 회복이나 그 다음에 뭐 지진을 잠재우고 전쟁을 잠재우는 어떤 그런 것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건 예견되어 있고 지구도 몸살을 앓고 이미 원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신앙을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분은 이제는 두 번째 오시는 분은 뭐냐, 이제는 일어나라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땅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때가 언제 올고 평화가 언제 올고 경제 회복이 언제 올 거라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뭘 봐요? 경제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이걸 해결하는 걸 볼 때에 이분은 바로 연합, 모든 세계 국가 연합의 총수로 되겠구나 하고 추앙하는데 그게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예수님 초림하실 때에 그런 상황처럼 오류를 할 수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은 오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평화요 경제회복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구속단, 모든 믿는 이들을 들어올려 신령한 몸을 입히고 영원한 나라에 옮기려고 하는 이 목적이 두 번째 재림이신데 우리는 반대로 경제나 상황이 모든 해결자를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격결로 가고 바로 뭐죠? 정도의 길이 가는 것이 아닌 오류가 난, 그래서 전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원래 신앙생활 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는, 그래서 방향 설정이 잘못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오릅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원하는 그런 신앙의 뭐죠? 이 오류가 나게 하는, 그래서 격결로 가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하는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믿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뺏어버린다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 뭐냐면 징조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기근이나 전쟁이나 많은 그런 지진들 이런 부분들은 환경적인 것은 성도들이 보라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피하고 해결하고 그다음에 존재하면서 그들을 어떤 것든지 해결하려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열의와 열정이 있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중요하면 그때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그때를 보고 야,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종말은 물론 우리가 육신의 숨이 멎어서 죽었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기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가 되었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실로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을 볼 때에 야, 이제 이것이 주님 말씀이 어느 부분인가? 아, 지금 이래 될 때, 아, 이제는 머리 들 때가 됐는가? 아, 이제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됐는가? 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그 단서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 순종하고 정말 열매 맺는 충성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자기 영혼을 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이런 시기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계를 하길 원하는 그런 시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그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같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성전을 보여줬어요. 정말 헤롯 성전에 있고 그 다음에 제보수까지 했던 그 성전 정말 훌륭한 성전이죠. 휘황찬란하죠. 그런데 주님을 보세요. 주님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라고 보여주러 갔는데 주님은 거기다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게.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수십 년이 들었는데 수많은 세월이 수많은 사람이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부분에 한마디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게 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노력과 땀이 있고 헌신이 있고 공들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면 야 진짜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라고는 보는 것으로 아마 하나님을 감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던 제자들과 함께 대화한 그 내용을 듣고 제자들이 뭐예요? 거기서 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성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전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이 아름답고 훌륭해요. 정말 잘할 거리예요. 오죽하면 지금도 그 성전 같은데 이런데 유적들을 순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이것을 주장하고 이 주인이신 주님이 주인이란 것을 그것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지금 어느 때인가, 지금 머리를 들 때인가,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준비할 때인가 하고 살펴보는 것은 이건 뭐냐?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비유를 말하고 달란트 비유하고 양 비유하고 열천의 비유하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깨어있으라. 거기 단 하나는 그거예요. 깨어있으라. 주님이 어느 때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물론 지금 당장 온다는 말은 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니까. 단지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위험하다. 뭐 이번에 뭐 지금 3차 대전까지 얘기가 나오죠.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모든 강대국들이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우리가 위기 조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영향이 지금 우리에게 제대로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쟁의 여파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다가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이 재림하십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우리가 깨닫고 깨어있는 신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이번에 전쟁 나고 정말 나라와 나라 지금 분쟁이 나고 금융 문제가 생기지 은행권 너무 힘들지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때에 무슨 생각하셨어요? 살기 힘들다. 맞아요. 살기 힘들어요. 지금 뭘 해야 되지? 어떡하지? 장사도 안 돼. 어떡하지? 이런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세계적인 모든 걸 보면서 주여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과연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일까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살아있는가? 나의 신앙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 모습에 그대로 우리가 다 혼합되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면서 때가 될 때마다 주여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고 지금 어디 정점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음성이 갑자기 오니까 갑자기 자다가 있을 때에 마지막 때에 야야 올라와라 하고 야야 깨있으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걸 잘못하면 사람 귀에 들리는 에너지된 목소리로 부른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을 텐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환경과 상을 보면서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님을 향하여 항상 귀를 기울이고 뜻을 두었을 때에 그때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지금 어느 때냐? 분별하라, 분별하라. 항상 주님 말씀하신 것은요, 깨닫고 분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 이미 답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거다. 라고 이미 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이상하네? 라고 말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때 피곤할 때는 그냥 나 피곤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땀 흘렸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얘기하지만 밖에서는 야, 저 사람 피곤하대. 뭐에까지 피곤해? 이러죠. 그러나 정말 피곤한 사람은 앉아서도 꾹꾹 졸아요. 그 사람이 조는 것이 그냥 답변 줘도 이럴 때에 저 사람 왜 졸아?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오기 전에 얼마만큼 육체가 지금 힘들었을 때에 앉아만 있어도 눈에 감길 만큼 피곤하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피곤한 상황이구나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사실 들어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라? 라고 말한다면 이것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환경적으로 이렇게 우겨싸고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한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뭔가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저는 몇 년 동안 지금 마지막 때에서 진교들에 얘기했지만 오늘은 나는 과연 깨어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보고 지금 이때쯤인가 하고 보면서 성경으로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 자체가 내게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살면 내일 살지 뭐 어떤 단축된 그런 단순한 모습이 아닌 정말 주님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지금 전쟁과 기근과 지진 많은 것들인데 이때가 마지막 때일까요?
지금 나의 신앙 어느 점이지? 과연 주님이 오신다면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성도라니까 다 구원받죠. 물론 다 구원받지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믿음 안에 있어 다 구원받지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실효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이걸 보면서 오늘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괜히 한 게 아니잖아요. 환난의 징조 이걸 괜히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분별하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깨달아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과 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안다 그랬어요.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언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때와 징조를 보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것처럼 도적같이 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낮에 속한 자들은 그 때와 시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날과 시를 모르지만 그 때를 보고 분별한다는 건데 뭐냐 이거 뭐냐 바로 시기와 그 다음에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환난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성도들은 보고 이때다 분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약 몇 년 전부터 얘기했을 때에 앞으로 교회들의 모든 건물지도 사라질 것이고 큰 교회도 사라지고 가족교회로 가는 게 더 많을 거다 말하는데요. 정말 그럴 거예요. 지금은 조회장들도 이제 일터로 보고 이렇게 세금도 두고 다 내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죠. 일하는 부분을 살아가니까. 근데 교회, 종교시설까지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이제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거룩함, 어떤 그런 성스러움 이유보다도 그들은 이것을 일터로 오고 환경을 상업장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인 그런 모든 것들이 소멸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을 만약에 볼 때에 아까도 말한 음과 양이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본다면요.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은혜 가운데 오고 믿음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이것이 지금 교회가 위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성경을 왜 배우고 공부합니까? 때에 대해 살고 주님의 때에 대해 살고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분별해서 이때가 그때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성경을 많이 못 봐도 조회종들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먼저 된 선배들을 통해서 때에 대해서 아니면 신앙에서 배우는 정말 좋은 때죠.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하자면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있고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전사님들도 있고 너무 좋은 때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런 선생과 교사가 사라지죠. 스스로 신앙을 지켜야 될 이럴 때가 됐을 때 과연 결단의 때에 나는 어떤 걸 선택할까? 그때 나는 진짜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의 날에 가까웠다라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슴에 확 와닿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마지막 때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 뭘 생각했을까 하면 여러분들이 지나간 상황들을 쭉 추론해 보면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진짜 깨어있는 신앙인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 하실 때에 과연 나는 그 중에 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오시든 말든 내일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심을란다. 세상 종말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난 사과나무 심을 겁니다 하고 하는 그냥 완연한 그런 모습이라면 물론 삶에서는 그러겠지만 신앙이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오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때를 뭔가 생각하고 대체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뭔가 세우고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뭔가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라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때 그들이 이제는 올라와라 할 때에 그들의 이름을 불러진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을 위하여 목배임 받은 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우상의 짐승표를 받지 아니한 자죠. 이 세 가지 항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핏부림의 역사, 핏부림의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이 상의 모든 걸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한 이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왕이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과 주의 어떤 그런 모든 뜻하는 바들이 내 안에 들어올 이런 상황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때를 분별하시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지금 어떤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하시고요. 준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걸 볼 때마다 이것은 지금 이런 시기고 이런 시기인데 그렇지만 아직 때는 아니라고 그랬다. 끝은 아니라고 그랬다. 그럼 뭐가 있을까? 하고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미리 안배해서 자녀들에게도 얘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신앙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철저하게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고 철저하게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있는 신앙의 그런 선배들, 이런 신앙의 갖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말씀이 많이 있고 강론 아이들이 많이 있고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한번 바이러스 바람 보니까 몇만 개가 사라졌잖아요. 한번 그냥 신앙 모든 교회 다 좋다고 했지만 바이러스 한번 바람이 훅 부니까 수백만 명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들이 다 어디 갔어요? 그 신앙 좋다고 하던 그들은 우리처럼 예배 안 드렸을까요? 헌신도 안 했을까요? 그들 봉사 안 했을까요? 다 했던 분들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교회 가기가 무서워요. 하나님 믿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 가기가 무서워요. 제 친구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오늘은 못 오세요. 교회 가기가 무서워요. 뭐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어느샌가 교회가 환경에 제약을 받으니까 발걸음이 멈춰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멈춰져요. 그러나 이것을 승리한 이들은 지금도 남아있고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마치 땅바닥이 딱 갈라져 가지고 싹 집어도 그냥 딱 편편하게 된 것처럼 뭔 일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할 때 우리 보면 뭔 일 있었어요? 3년 동안 있었던 그 아무랬던 시기가 그냥 마치 책장을 딱 덮어버리듯이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냥 추억 속에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묻어있던 사람들은 지금도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지나가건 그것을 이긴 사람들은 책장이 덮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안연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랬지 하고 그냥 기억만 하고 앞으로 장에 나가거든요. 이들이 승리자예요. 사실은. 그들이 승리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서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 상황처럼 보였지만 어떤 얘기는 벽이 되고 어떤 일은 강이 되고 어떤 일은 거기가 정말 불길이 되어서 건너지 못할 그런 상황이 돼서 무너져 버린 이런 신앙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거 별거 없어 그냥 가자 하고 끝까지 지키면 되지 하고 이겼던 분들은 그냥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 힘들었지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승리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마치 내게는 큰일도 아닌 것처럼 작은 일인데 뭐 그거 갖고 그래? 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걸 아셔서 마지막 때에도 지금 준비되는 것 같다 하면 말씀을 보시고 주님이 이때가 그때입니까? 그럼 지금 뭘 준비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미리 예배하고 깨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마지막 때 준비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시 사는 종교입니다. 그걸 아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되었다 이제 올라오라 할 수 있는 음성을 듣는 축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실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미리 준비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든 걸 보면서 이때는 이때고 저때는 저때고 학교 갈 때도 뭘 준비해야 될까 하고 미리 준비해서 가방을 싸줍니다. 부모의 그런 미리 준비하는 모습처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미리 말씀하신 마지막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리도 이와 같이 준비된 가방을 가지고 학교에 가는 그 학생처럼 예비된 신앙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마지막 때에 보는 모든 징조를 보고 깨닫는 바가 있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하고 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이 들고 신앙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길을 내딜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위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